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질지도 모르는 교만함 또 자만심에 대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만심, 교만함인 것을 우리는 이 모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만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질 수 있는 그 자만심은, 오늘 모세가 경고하는 그 자만심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은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만심의 유혹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역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든지 또 좋은 교회에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어떤 선교지에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든지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야, 연약한 우리를 단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잠시 사용하신 거야 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맞는데 우리가 잘해서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래,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낮추시려고 그냥 알아서 하게 놓아두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더 철저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들을 귀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아니고 너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서 흔들리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서서히 무너질 것임을 알았기에,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좋은 축복을 받아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거듭 겸손해질 것을, 낮아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심의 위험성을 지적해 주려는 이 목적이 있었기에 모세는 오늘 이 본문의 초반부에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강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보다 강한, 1절 2절을 보시면 너보다 강한 나라들이라고 했고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라고 했고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너보다 강한 나라들, 즉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특별히 싸움을 잘하고 강한 거인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너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맞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3절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너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교만의 생각에 대한 경고를 해줍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공의로움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잘 따라온 그런 대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설교에서 모세 설교에서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5절 중간에 보시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5절 그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견고하고 강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모세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 확실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만방에 선포하시고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만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혹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먼저 외쳤던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을 사전에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대표적인 반역과 불순종의 이제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그 사건들을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21절까지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요.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범한 여러 가지 죄악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보시면 6절부터 8절 사이에서 이미 멸망받기에 마땅했던 이스라엘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모세는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의 자세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까지 악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세대들의 출애굽 때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삶을 설명하는 그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1세대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하고 광야에서 부족함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특징은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을 텐데 그들은 불순종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특징을 남기는 성도, 또 좋은 특징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사랑으로 수고했던 교회, 이러한 특징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신앙의 모습과 좋은 신앙의 특징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8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목이 곧았는지, 얼마나 여호와를 거역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과 호렙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이 여기에서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건이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9절에서 자신이 40주야를 산에서 금식하면서 십계명 2돌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십계명을 2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십계명 2돌판을 받는 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때에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이 계명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동의한 것은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40일 전이었습니다. 40일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듣고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 체결에 예스라고 했던 그들이 약 40일 만에 그 언약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40일은 40일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40일 동안만 유효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짧은 것입니다. 말하기도 사실은 부끄러운 그런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40일 동안만 유효했다. 이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거역했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하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라고 여기서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야지 맞죠, 그죠?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인데 여기에서는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My people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Your people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This people이라고 하든지 내 백성 아니면 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나 징계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그런 변화입니다. My people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Your people 그리고 This people이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장면을 보았을 때 모세가 화가 나서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린 것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두 돌판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전에서 깨트린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선언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가지고 온 두 돌판이 깨어지는 것을 목격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분명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조용해지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을 했는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후에, 그들의 죄악을 보여준 후에 모세는 전에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처럼 40일을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노하셨고 분노하셔서 너희들과 아론을 멸하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말을, 즉 내 중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고,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했던 것입니다. 21절에 가보시면 2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불사르고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좀 독특한 그런 장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금을 모아서 만들었던, 섬기려고 했던 그런 우상이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불사르고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릴 정도로 아무런 존재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다,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던 우상을 그 흔적조차도 없애는,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야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도 모세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명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베라는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애굽 2년 2월에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출애굽 2년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마사가 나오죠. 마사는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애굽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심했던 곳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실증이 나서 애굽의 풍성하고 다양한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불평했던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음식은 먹고 싶지 않다고, 만나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씩하다고까지 표현하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을 그들이 그리워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어했던, 그러면서 불평을 했던 민수기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었던 시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말을 듣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던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반역은 이스라엘이 행한 것들 중에 최악의 반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가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그 땅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의 반역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반역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했고 점점 더 반역했는지를 보여준 모세는 24절에서 그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백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24절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의 특징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자, 그렇게 좋은 특징이 아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이었다라는 그런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날부터 여호와를 거역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러한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한 공의나 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교만함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승리의 비결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노력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라는 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할 때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밖에서 몰려오는 공격보다도 더 위험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교만함 그리고 자만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부분들을 주 앞에 맡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행을 나타내려는